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 오늘 본문도 그 핵심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 말하고 있는 교훈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부모님들은 물어봐주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훈이 무엇이냐는 걸 다시 반추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의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쁨이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죠. 결국 재물을 쌓는 것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이제 공부를 잘하는 목적, 또 외모를 꾸미는 목적, 이 모든 어떤 목적인지 하나님이 없던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치?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지.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살아가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무지함, 바보 같은 행동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복음 아가씨가 먼지 나는 방에 딱 들어갔다가 물을 쫙 끼얹었을 때 먼지가 쫙 가라앉잖아요. 나중에 철로 역정을 그 부분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의 그 무지함, 혼동스러움, 이것이 복음이 인간에게 임했을 때 질서가 보이고 시야가 보인다는 메시지죠. 복음 외에는 우리는 다 중요한 게 뭔지 혼동스러워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소유가 뭐예요? 이거 장난감 많은 거, 통장에 지갑에 돈 많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면서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소유를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소유의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닙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 정말 나는 가난하게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부유하게 괜찮게 살면 행복한 것이야 라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정은 요동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의식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자의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했던 행동은 집을 사고 물건을 넣을 창고를 짓고, 그래서 이사갈 집들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정말 이렇게 집을 보고 땅을 사고 재산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고민이 안 돼. 그래서 뭐 뭔가 저축이란 개념을 이 사람은 넉넉하게 너무 많으니까 저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생각은 생명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과 명예, 큰 집, 또 큰 차, 좋은 대학, 학위,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관의 증거가 뭐냐면 탐심, 자기의 욕망이, 이 부자는 탐심이 가득했어요. 어떤 탐하는 거냐면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탐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쌓아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위하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너의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란 무엇이냐면, 탐심이란, 잘 기억해요, 자신을 위해서, 여기 오늘 마지막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염려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 곡물들을 쌓아둘 창고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창고를 찾고 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것을 먹고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고 여러 군데 있을 때 참 부럽다. 복음의 영향력이 제게 진짜 없을 때 부러웠던 거 뭐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5만 원, 10만 원, 저희 어머니에게도 용돈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부목사인데도 이렇게 되게 많이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조그맣게 있어요. 아주 허름하게 사는데 사당동에 건물 4, 5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 받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요. 그렇게 걱정 없이. 담임 목사의 청빙의 1순위가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자녀 등록금도 다 보장이 되고, 정말 월급 걱정 안 하고, 이사 걱정 안 하는, 그냥 그거의 안정감. 그것을 저는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자의 결심은 그렇게 쌓아놓고 남은 삶을 평안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탐심이란 단순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 인정하죠. 성경은 자신의 물질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죠. 탐심이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어서 약자를 돕고, 또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함으로 교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 가난하면 안 돼요, 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탐하고, 무엇인가 물질을 탐하고, 옷을 탐하고, 외모를 탐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세상적인 가치,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 하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성경에 말하는 이 부자는 진짜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재산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갖고, 왜 그렇게 쌓아두고자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뒀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뒀습니까? 아니에요. 이 부자의 탐심은 부자가 되어서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가 떨어진, 누가복음 16장에 개들이 핥아도 그 나사로에게 어떠한 사랑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부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명예를 얻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다. 아주 어리석은 것. 자,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한테.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 어린 친구들 봐봐요. 다, 목사님 봐봐.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 아니면 그냥 부모님 시켜서 한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한번 자신을 물어봐야 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이유, 좋은 직장에 들어가자 하는 이유, 좋은 신랑감과 신부감을 얻고자 하는 이유, 큰 집을 사고자 하는 이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내 자식이 더 많은 물질을 높이 쌓고 평생 그래도 꿀리지 않고 고생 없이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온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탐심의 인생의 어리석음 끝, 세속적인 가치관의 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끝으로 가지 않기를 성경을 믿는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현실의 암담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창고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저도 계속 빚이 쌓여갑니다. 계속 왜 이렇게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면서 창고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볼빙이 쌓이고 있죠. 그래도 하나도 저는 힘들지 않아요. 다음 달에 뭐 카드 회사에서 연락 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냐?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관하여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인간의 최후의 미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면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내년에 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너무 좋죠. 그럼 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인간이 물질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물질주의적 사고예요. 좋은 대학 가면 만족할 수 있다. 응? 이러한 사람들의 만족은 고작해야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정도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고기를 조금 먹고 우리는 그냥 B 플러스 정도를 먹으면 A 플러스 정도의 고기를 먹는 수준이고, 남들보다 좋은 음질의 음향기기를 사서, 남들보다 더 좋은 편안한 안락한 침대를 사서, 남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구와 집을 배치해서 정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백과 옷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그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는 것. 하지만 여러분,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가정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희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요. 진짜 공부 잘하는 것만 쭉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간은 수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나를 청종하면 기름진 것으로 행복하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진, 또 부자가 가진 어리석음은 물질적인 재산은 소유했지만, 학교에서 똑똑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잘 나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말로 한 번도 구걸하지 않는 그러한 평탄을 찍고 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그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요.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과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이 땅의 복도 얻게 되지만, 이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냐면 영원히 걷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 너무 많고 게임기도 많고 너무 많아, 모든 게. 그래서 창고에 다 쌓아두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탁탁 뽑아서 먹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너 생명이 끝날 거야, 너 오늘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다 우리 평생 살 거라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너를 오늘 걷어갈 거야. 근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집에 문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땅을 소유하게 됐고, 자동차를 엄청난 소유하고, 가구도 고급 가구와 학위도 지니고 있고, 수학, 지리학, 아는 지식, 젊은 미모, 이런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재산 목록에, 인생의 목록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불행하다고 말해도 불행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게 영혼에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아까 제가 철로역적 말했던 복음, 오늘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봐봐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의 이 인생의 가치관과 탐심의 구조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버려요. 이게 거듭남, 이거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가정이 영혼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영적인 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김성욱 집사님이 선포했던 그 구속에 적용된 사람들은 그 내면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땅의 것만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진짜라고 바라보는 바울의 사고가 바로 성경의 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탐하지만 하나님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무지합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철로역 쭉 가지만 무지해. 그래서 예수님 문 닫고 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인생은. 이 땅의 것만 탐하다가 여기까지 와갖고 난 널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거워할 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아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냐? 구원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막 여기 독사가 막 흘러가서 독사가 여러분을 꽉 깨물어 버렸어요. 독사 코브라 싹 차면서 깨물었는데 독이 순식간에 퍼지는데 해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여기에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노뱀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 근데 독에 물려 막 죽어가는데 다른 걸 막 찾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뱀 대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게 사라져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쯤에 소심,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거기에 안 나갔나요? 그 믿음 뭐냐면 깡패가 막 빼서 돈을.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작은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야.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소유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든 것,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저도 정말 아이들에게 많이 공부해서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의 그 믿음을 주는 거야.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너의 기쁨은, 너의 생명의 기쁨은 네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아. 이거예요. 너의 소유가, 내가 너의 소유가 될 때, 서로의 소유가 될 때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 이 세상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아멘? 뭘 아멘이냐, 자다 해놔가지고. 괜찮아. 봐봐요. 그래서 탐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목말라게 만들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탐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고 마시고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지체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